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8절부터 11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송축합니다. 우리 은혜로운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흥양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크신 은혜 복을 줄 믿습니다.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의 음성, 주님의 음성 영으로 들으면 영혼 육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영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사합시다.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부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집사님도 부활합니다. 성도님도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계란이 있습니다. 계란, 달걀. 부활절 되면 왜 계란을 나눌까요? 계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여러 가지 설들 많지만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계란. 제가 공부에 묵상하면서 왜 계란을 부활절날 특별히 모든 교회들이 나눌까
계란을 보면은 물론 이 계란은 삶은 맥반석 계란입니다만은 유정란 상계란은 겉으로 보면은 숨도 쉬지 않는 것, 전혀 움직임도 없죠. 살아있는 것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미닭이 품 안에 품고 21일 지나면은 이 껍질을 깨고 삐약삐약 병아리가, 예쁜 병아리가 나오죠. 감히 보니까 이 계란이 꼭 무덤 것 같아요. 무덤 둥그렇게 봉을 만들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물가피를 쏟으시고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 지냈죠. 그런데 사흘 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무덤 문을 열고 살아서 다시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무덤 문을 박차고 나오신다. 계란 껍데기를 깨고 생명치 나온 것처럼. 그래서 아마 부활절에 이런 계란을 나누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리가 있죠? 아멘. 오늘 특별히 부활절, 세계 곳곳에서 부활절 행사가 치러질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지금 일어나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중동에는 이슬람권, 물론 동남아도 이슬람권의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이슬람에는 두 파가 있습니다. 두 파. 하나는 시아파, 좀 발음도 강하게 느껴지죠. 그리고 또 한 파는 수니파, 좀 순하게 생겼죠, 그렇죠? 두 파가 있습니다. 수니파는 말 그대로 나름대로 어떤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박해하죠. 그래서 수니파 그런 이슬람권에는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란과 같은 시아파, 수니파 차이는 이슬람에도 우리 기독교 예수 같은 그런 구세주, 구원자가 있습니다. 구원자. 물론 가짜지만 그들이 믿는 것이죠. 모하메드 많이 들어보셨죠? 모하메드는 죽었으나 무덤이 있습니다. 이슬람 교도의 메디나에 관이 있고 무덤이 있습니다. 그 안에 뼈도 있죠. 근데 예수님은 무덤에 뼈가 없습니다.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는 산종교죠. 산종교. 근데 시아파는 이 모하메드의 어떤 혈통을 이어받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통치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나라가 바로 이란입니다. 신정정치로. 그래서 그 말의 법이고 절대적인 주권을 행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 그 나라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들키면 다 사형입니다. 사형. 그런데 그것에 지나지 않고 다른 이슬람권에 있는 나라들까지 가가지고 믿는 사람들 색출해서 참수, 총을 쏴줘. 그리고 광장이나 그런 데서 죽이고 그 위에다가 모래나 자갈을 덮어서 무덤을 만들어버려요. 이런 악행들이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기독교 국가에서는 이것을 용서할 수 없는 것이죠. 사실 근본적인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그 영적인 문제예요. 복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말들은 많이 있지만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언제 이란 전쟁이 끝날까요? 그 강경파 정권이 온건파로 바뀌면 끝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 민족과 나라와 방언과 족속들에게 다 복음이 전파돼야 예수님이 오실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슬람 강경파가 지배하는 그런 나라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세력들을 꺾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런 환경과 또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의 눈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 여러분 맞습니까? 부활의 주님 어떻게 만날까요?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을 내가 만나주겠다. 정말로 머릿속에서 보석을 잡는 심정, 목이 말라서 탈수로 인해서 금방 쓰러져 죽을 것 같은 사슴이 물을 찾는 것처럼 주님을 찾는 사람들을 만나주신다. 부활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경청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부활한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또 예배드리다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부활한 주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안에서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전도하다가 부활한 주님을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주님의 섬김과 봉사를 하다가 부활한 주님을 만나는 경우 있습니다. 또 혹은 큰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부활한 주님을 만나서 기적을 체험하고 중병에서 큰 문제에서 해결받고 부활한 주님과 뜨겁게 동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활한 주님을 만나는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8절 9절 성경 우리 로마서 5장 8절 9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비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할렐루야. 첫 번째로 부활한 주님을 만나면 주시는 축복이 바로 죄에서 승리합니다. 죄에서 해방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 특별히 감옥에 간 사람들만 죄인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마음으로 악한 생각, 나쁜 생각만 해도 특별히 마음으로 미워하는 생각만 품어도 살인죄와 같다. 마음으로 어떤 것을 갖고 싶다, 탐하는 마음만 있어도 도둑질한 죄와 같다.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 이후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죄, 이 세상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행하고 저주 안에 빨린 것이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 그래서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인해서 그 보혈의 피의 공로, 그 능력으로 믿는 자의 모든 죄가 사해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났을 때 첫 번째 주시는 축복이 죄에서 승리한다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죄책감이 사라져봐가지고 우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활한 주님 만나면 죄에서 해방되고 혹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마음에서 자유합니다. 죄책감에서 자유합니다. 귀한 길을 축원합니다. 죄사함의 또 증거로 부활한 주님이 오시면은 영으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 그래서 성령을 선물 주셔서 성령으로 힘을 얻고 또 능력을 덧입고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사망 권세로부터 승리합니다.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로부터 승리한다는 것이죠. 우리 또 10절 읽읍시다.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네. 죽으셨으나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분명하니 십자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어도 철저히 죽으셨어요. 그래서 무덤에 장사 지내는 거 수많은 사람이 봤어요. 근데 사흘째 되는 날 새벽에, 신새벽에 무덤문을 열고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셨는데 우리가 같은 몸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은 살도 만져지지 않고 뼈도 만져지지 않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살도 만져지고 뼈도 만져지죠. 그런데 늙지도 쇠하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시공간에 제한을 받지도 않는 그런 영광스러운 영의 몸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생선도 드시고 떡도 드시고, 근데 100% 소화, 화장실에 갈 필요 없어요. 또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실 때 녹화하시면서 문 열어다오 해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쑥 들어오셨어요. 영광스러운 시공간을 제한받지 않는. 또 갈릴리 가시는데 말 타고 가시거나 무슨 탈 것 타고 가신 것이 아니라 그냥 순간 이동하는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 그 은혜가 우리 믿는 자들도 그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 왜 전쟁이 두렵습니까? 죽음 때문이죠. 죽음의 두려움에 붙잡혀서 사람들은 병들고 실패하는 거예요. 죽음. 사단은 죽음이라는 무기로 얼마나 인생들을, 이 세상을 힘들게 만들고 고통을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암이 무서운 것은 죽음 때문이죠. 그렇죠? 코로나가 무서운 것은 죽음 때문이죠. 여러분, 강도가 무서운 것은 죽음 때문이죠. 어떻습니까? 맹수, 맹독류, 독사, 우리나라 살모사, 이런 것이 무서운 것은 죽음 때문에.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면 두렵지 않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것을 깨뜨시고 그 주님의 부활한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 육체는 시간 지나면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 기능이 다 하면은 이제 흙이 쌌기 때문에 흙으로 보내지죠. 그러나 영혼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몸이 죽어도 옮겨지는 것이죠. 돌아가는 것이죠.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믿는 사람들,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육신의 죽음이라도 영원한 천국, 낙원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반응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이긴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과 사모님이 암에 걸렸어요. 근데 암도 상기라는 것은 암이 발생 부위에서 다른 부위로 전이된 상태를 상기라고 합니다. 상기. 그래서 이 암이 발생해가지고 림프에까지 전이됐다는 것이죠. 근데 성도들이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암에 걸렸으니까 이제 큰일 났구나. 누가 이제 설교도 하고 누가 우리를 돌봐주지? 했는데 똑같이 이전처럼 열심히
목사님도 설교도 하시고 목회 사역도 하시고 사모님도 그대로 달라진 것 없이 특별히 얼굴 봐도 뭐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오히려 더 열심히 하실 때 목사님 사모님이 역시 다르구나 이런 생각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이제 그걸 봤던 한 집사님이 나중에 또 그분도 이제 암이 걸려서 그래서 상기. 그런데 병원에서 암 진단 상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노래 주고 다리에 힘이 풀리고 이제 끝났구나 하면서 교회도 가기 싫고 하던 기도도 안 하게 되고 또 하던 일도 그냥 내려놓게 되더래요. 그래서 그때 이제 생각해요. 목사님은 나와 똑같은 상기암을 걸리고 사모님도 그랬는데 왜 목사님은 똑같은 생명을 가진 사람인데 그렇게 태어나고 초연했을까? 그게 비밀이 뭘까? 내가 믿는 예수하고 목사님 사모님 믿는 예수가 다른가? 그때 깨닫게 된 것이 목사님 사모님 부활한 주님과 함께하고 나는 부활한 주님이 내 안에 없나 보다 하면서 그때 회개하면서 나도 만나다 그때 그 일로 인해서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이제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더 열심히 교회도 나오고 하던 일 봉사도 하고 또 자기 하던 일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 감정을 하더라. 어떻습니까? 물론 암 걸리면 두렵죠. 걱정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오히려 자기 이제 인생을 비관하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은 부활한 주님이 없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사망과 세를 이기신 부활한 주님과 함께하면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활한 주님을 만나면 믿으면은 일상에서 승리합니다. 여러분 살아가기 힘들죠? 참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부활한 주님과 동행하면은 일상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힘든 일로 인해서 어려운 일로 인해서 낭망을 절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려운 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낭망하고 절망해서 뭐 우울증에도 걸리고 또 신앙도 끈도 놔버리고 또 극교하는 뭐 자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러나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도 그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게 되고 또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4장에서 말씀했죠. 그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고 일체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정말 사도 바울은 극한 고난도 당했습니다. 가난을 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심각한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하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든지 삶을 낭망하고 슬퍼하고 좌절한다든지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겨냈다는 것이죠. 아멘. 평상심을, 주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아멘. 주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아멘. 또 너무나 잘 내가지고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업되고 뭐 교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일상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믿음으로 주님의 이끄심에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은 구별하십니다. 대기근 가운데서도 오히려 더 잘되게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과 삶의 터전 일터를 구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부활한 주님 만나면 영생에서 승리합니다. 영생. 우리 사람이 영적 존재다.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은 반드시 두 길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길, 낙원,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죄의 권세 안에 있기 때문에 죄의 권세는 사단 마귀의 소유라는 것이 소유.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그 영혼을 사단 마귀가 자기의 가야 할 곳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옥은 원래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회개치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사단의 소유 안에 있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은 바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문을 닫아버리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지옥문을 닫는 권세는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엑소시아는 성령의 능력, 디나밋, 그 권세만이 지옥문을 닫고 천국문을 활짝 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천하를 다 얻어도 구원받지 못하면 무엇이 유리하겠는가? 그렇죠? 구원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만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종교는 자유다. 선택 아닙니다. 이건 사단이 만들어 놓은 말이에요. 사단이 고도하는 수 전술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필히 믿어야 돼. 인생이라면 반드시 믿어야 돼. 그래서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이 오셔서 그처럼 멸시천대한 능력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고 무덤에까지 내려가시고 또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시고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듣게 하시고 이 모든 햇빛과 또 바람과 물과 또 사시사철 갖가지 우리에게 좋은 볼거리와 또 양식들, 식물들 주시고 우리 모든 인생들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배신한 것이,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는 것,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 놀라운 비밀 축복을 좋은 것을 만났을 때, 좋은 것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알리잖아요. 그렇죠? 전화해서 친구야, 나 이런 일 있어, 이런 좋은 일 있어, 이런 비밀을 깨달았어 하면서 알리잖아요. 근데 그보다 천배만 배 더 본질적이고 영원한 그 보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그냥 닫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전해야죠. 그래서 같이 알고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좋은 걸 보면, 아름다운 거 보면 이것이 천국 같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천국 가보지 않았어도 우리 본성 안에 천국에 대한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 또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아멘. 또 지옥 면하도록 너무나 힘들면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지옥 같아, 그러면서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 당신을 믿으세요 그러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지옥 같다. 또 지하철 전치사 때 신도림 같은 굉장히 복잡하다잖아요. 그래서 타면은 그냥 가방 저쪽에 있고 몸 이쪽에 있고 찢어질,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지옥철. 지옥철. 스스로가 다 지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지옥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믿는 것,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하늘나라, 바슬레이아 투 대우, 하늘나라가 500회 이상 나와요. 또 천국이라는 단어도 우리 성경에 보면은 30회 이상 나와요. 그 외에도 아버지 집, 그 나라, 이런 단어들 하면은 셀 수가 없어요.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또 지옥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도 불타는 지옥 9번이나 지옥에 대해 선거했어요. 지옥까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옥이라는 단어는 천국보다는 단어가 더 적습니다. 하데스,
이런 단어도 나오고요. 불모지옥, 유황불이 타오르는 불모지옥, 둘째 사망, 분명히 지옥됐습니다. 이 지옥을 면한 길은 오직 예수, 부활한 주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천국 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날은 영원합니다. 눈물도 근심 걱정 아픔도 없습니다. 가난도 없습니다. 불만족이 없습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만이 넘칩니다. 그 나라가 영원합니다. 그런데 천국도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고 부끄러운 구원이 있어요. 그게 두 가지로 나눠요. 부끄러운 구원은 성경에서도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여러분 목욕탕에 불났어요. 활활 타오르요. 그러면 불이야! 그러면 목욕탕에 목욕받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냥 뛰쳐나오지요. 저는 목욕탕에 불난 것을 봤거든요. 다 튀어나와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그것을 부끄러운 거죠. 그런 구원도 있다니까요. 영광스러운 마카리스모. 성경에서는 하나님 같이 되는 거, 신과 같이 되는 거. 내가 너희를,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더냐. 예수님을 신랑으로 한다면 신부, 신랑과 신부 레벨이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금별유관을 쓰고 신부,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도 금별유관을 쓰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니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고. 그래서 영광스러운 구원받은 사람들도 새로 산 성의 기초석에 이름 올린 사람들이 있고 성벽에 이름 올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하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에서 영원히 결정된다. 이 땅에서 그 영광을 가지고 들어. 그 나라에 가서 힘쓰고 애쓰고 해서 영광을 취하고 상급을 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믿어야 되는 것이죠. 잘. 부활한 주님과 만나고 동행하는 사람들은 증거가 있어요. 어떤 증거가 있을까요? 부활한 주님을 만나서 그분과 친밀한 동행하는 사람은 늘 기도하게 돼요. 성경에서도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 없으면 못 살 것처럼 늘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바로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친밀한 지금 함께 사는 삶, 동행하는 삶. 두 번째로 인생의 고통스럽고 불행하고 저주 안에 빠진 것은 뭐 때문에 그랬죠? 죄. 부활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싫어요. 혹 죄를 범했을지라도 죄에 대해 슬퍼하고 회개. 죄를 이기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들. 세 번째로는 여러분 때마다 뭘 먹습니까? 육신 살림의 양식을 먹잖아요. 안 먹으면 배꼽시계가 꼬로록 꼬로가면서 밥을 달라 밥을 달라. 그래서 먹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부활한 주님을 만나면 진짜 우리 영혼의 양식은, 영의 양식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부활한 주님께서 내면에서 배고픔을 주시 말씀을 먹으라.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래서 부활한 주님과 친밀한 동행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죠. 성경을 자주 많이 못 읽으면 성경책이라도 갖고 다니려고 성경책이라도 머리에다 배우고자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부활한 주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근데 1년 지나도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또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하고 눈을 닫고 귀를 닫고 있다면 부활한 주님을 만났을까?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부활한 주님을 만나면 모든 영광, 예수님도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모든 것을 사역을 감당하시고 사셨죠. 하나님께 칭찬 들을 만은 있고 좋은 일을 하면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 또 잘못한 거 있으면 주님 연약함이 부족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들이 부활한 주님을 만난 증거란 것이죠. 증거. 아멘.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부활한 주님을 만나면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기 때문에 전도하게 돼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전도해. 이 사람은 특별히 부활한 주님을 확실히 만난 거예요. 아멘. 어떤 문제를 통해서 만나든지 갑자기 사람이 바뀌고 전도하는데 뭐 이 사람 저 사람 데리고 하는 사람은 분명하니 부활한 주님을 만난 친구. 아멘. 그러다가 또 이제 육신으로 살면은 부활한 주님을 잃어버리죠.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죠. 그때 같이 동행했던 엄마 아빠 마리아와 요셉 같이 동행해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이제 돌아오는데 예수님이 잃어버렸어요. 오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다시 왔던 길을 돌이켜서 사흘 만에 가니까 성전에서 예수님이 율법사 지도자들과 성경을 토론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다시 찾은 거죠. 우리도 육신으로 살면은 부활한 주님을 잃어버려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또 문제 가지고 기도하다가 다시 회복하고 하는 것이 많이 반복되죠. 여러분 심지가 견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더 뜨겁게 부활한 주님을 확실하게 만나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은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이 세상은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해야 돼요. 저는 어린이들한테 젊은 사람들 물론 노인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비행기 사고라든지 배 사고라든지 또 전쟁을 해서 폭탄이 떨어졌어. 또 지진이 일어나서 하룻밤 사이에 그냥 묻혀버리고 이런 일을 할 때 너무나 가슴 특별히 가까운 사람이 보면 더 힘들잖아요. 그런데 예수 밖에 있는 사람,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그 죽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도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은 육신의 생명은 갑작스럽게 죽어서 이별했지만은 그 영혼은 낙원에 옮겨지기 때문에 먼 미래 속에서 가까운 미래 속 가운데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고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부활한 주님을 때렸든 못했든지 전해야 돼요. 사랑하는 가족들, 남편은 부모, 형제, 자녀, 손자 믿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만나주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기도하고 예수 복음의 증인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집사님 보니까 권사님 보니까 성도님 보니까 우리 청년 학생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그렇게 행할 수 없어. 나도 예수 믿게 나 좀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들 많아지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세상은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품만 날개 그늘 아래만이 피난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예배자로 또 말씀과 기도로 모장하고 주님과 부활한 주님과 친밀한 동행하다 보면은 다 그날의 마카를 수복의 주인공 새로운 성벽의 이름 올리고 주인공이 되고 생명나무에 참여하고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한 삽송업권자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본능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이웃들에게 날마다 그리스도를 전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 형제들, 지난번들, 지인들, 이웃들이 예수께 돌아오는 귀한 축복의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도 부활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 은혜의 힘을